찬송가 9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비밀 누리며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7가지 신분 권세의 축복, 불신자 6가지 상태 이길 수 있는 비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오늘도 오직 복음의 말씀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3시대 살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며
하나님께서 성취하심을 보는 증인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39절 세 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는 공무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보좌의 축복이 임해야만 그 축복을 가지고 교회도 살리고 직장도 살리고 가정도 살릴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갈라디아 2장 20절 점점 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진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주장, 또 내 복잡한 생각들, 내 기준, 내 고집, 내 경험, 이것들은 결국 하나님께는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님께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인간의 모든 상식과 능력을 초월하기 때문에 인간의 상식이라는 게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배운 군사 기술, 또 애굽의 지리, 특성, 애굽의 문화, 애굽의 분위기, 여호와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며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모세가 애굽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 애굽에서 자랐으니까. 애굽의 분위기, 애굽의 어떤 지리 상황이라든지 군사, 도저히 이스라엘의 수준하고는 비교 안 되는 막강한 애굽의 이 내용들을 모세는 잘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1초 만에 애굽 군사 싹 없애버리실 수도 있는 분이고 1초 만에 출애굽 가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상식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이 모든 표준을 가져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한테 갈라디아 2장 20절을 먼저 얘기하셨죠. 뭐죠?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 생각 내려놔라. 네 기준 내려놔라. 네 경험 내려놔라. 성삼위 하나님 앞에 문제되는 거 없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그리스도가 끝냈다. 그러니 너는 그리스도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 이게 나를 보좌화시키는 첫 단추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나가야지. 여전히 내 생각이 강하고 내 기준이 강하고 내 경험이 강하고 내 주장이 강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한번 죽이려고 하시잖아요. 왜냐? 강함이 꺾이지가 않아요. 우리 가정에 왜 강한 자녀가 있습니까? 바로왕과 같은 남편, 바로왕과 같은 자녀, 바로왕과 같은 직장의 불신자 왜 두셨을까요? 내 강함으로는 이길 수 없다라는 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내 강함으로는 그 사람 안 바뀐다는 걸 빨리 알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시도록 내가 복음 누리고 말씀 누려야죠. 기도의 비밀 누려야죠. 항상 먼저 우선적으로 누려야 될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축복과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삶 저주 꺾으시고 구원의 역사에 이루신 완성하신 그 비밀과 이 성령 하나님의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축복을 내가 누리고 세상에 나가야 이길 수 있지. 세상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 내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세상에 내 것 가지고 하면 안 된다. 내 것 가지고 자녀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 내 것 가지고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것 가지고 자녀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내 것 가지고 자녀한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다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소원과 맞아지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먼저 맞아져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맞아지면은 어떻게 되죠? 그렇다.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나왔으니 아멘이다.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나왔으니 하나님 하실 것이다. 그러면 점점 어떻게 되냐? 내 소원이 없어지겠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가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는 그 안에 다 있으니까. 어제 좀 이렇게 문제가 있은 분한테도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문제 해결하려고 집중하지 마시고 본인의 그 사역과 현장에 집중하시라고. 그게 하나님의 소원과 내가 맞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 직장에 이런저런 문제,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이런 자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내가 붙잡고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소원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맡고 있는 렘넌트, 내가 맡고 있는 현장, 후견인으로서 맡고 있는 사람, 전도 현장, 전화해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포럼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소원과 그러면요, 나는 하나님의 소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는데 오늘날 보니까 정리돼 있어요. 오늘날 보니까 좋은 길을 여셨어요. 오늘날 보니까 자녀가 응답받고 있어요. 오늘날 보니까 가난의 저주가 끊어졌어요. 오늘날 보니까 내 질병도 치유가 됐어요. 이렇게 응답하는 겁니다. 오늘 기도 수첩 보시면은 하나님은 공무원을 현장의 죽은 자를 살리는 영적 의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에 현장의 어려움과 사람의 말에 속지 말고 영적 서밋의 캐릭터와 자세, 메시지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어떤 증거를 보게 될까요? 첫 번째, 직간접적인 치유. 요셉은 왕 앞에서 직접 답을 주었고 모세는 애굽의 10가지 우상을 무너뜨렸습니다.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일들은 시대를 치유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또 다윗은 어린 시절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일을 고백하며 골리앗 앞에 당당히 맞서고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했습니다. 네, 우리가 때로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100마디의 말보다 위력이 있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해서요. 실제 내가 응답받아 버리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내가 응답받아 버리면은 불신앙했던 사람들도 싹 잠재울 수 있습니다. 안 된다 하는 그런 분위기도 응답받아 버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원주 임마누엘 교회 가요. 성전 건축해야 되는데 뭐 중직자분들까지도 뭐 세계복음화에 생명 걸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도 다 당장 문제 당면하니까 불신앙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연약한 줄 알았던 성도님과 렘넌트들이 아니다. 우리가 기도해 오지 않았냐? 그 하성동에 하나님이 제일 좋은 땅에 인도받아 보자. 근데 그 믿음 고백하고 딱 이제 막 가고 또 불신앙한 성도들도 막 투덜투덜 대면서 막 이제 간 거예요. 목사님 너무 무리하게 추진한다. 왜 저러실까? 우리 사정 모르시나?
갔는데 평창 올림픽 터지면서 3배로 올라 버린 거예요. 샀는데 빚내 가지고 샀는데 빚 갚고 인테리어 싹 다 하고. 예. 지금은 이제 제가 1월 16일 날 또 그 교회 입당 예배 초대를 받았어요. 예. 아예 큰 교회를 사셔가지고 그걸 또 증축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계획 잘 모르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기적이 일어날 줄은 이스라엘 백성이 상상도 못했겠죠. 그래서 모세한테 말씀하신 것입니다. 희생제사 드리러 간다고 해라. 그러니까 내 말만 그대로 전해라. 인간적인 여러 가지 이런 생각 저런 이야기 보탤 거 없다. 그냥 말씀만 전해라. 여호와의 이름만 증거하면 됩니다. 우리는 당당히 맞서고요. 문제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빠르지 내가 막 뭐 이런저런 얘기해서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논리 뭐 합리적인 거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은 논리 합리로 되는 시대가 아니라고요. 예. 논리 합리로 됐으면 착한 사람이 벌써 성공했어야지. 왜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어렵게 살고 더 고통받고 있습니까? 영적 문제로 충만하니까요. 세상은 합리, 객관, 도덕, 윤리가 통용되는 시대가 아니라 마귀가 그 세상을 지배하고 있으니 그리스도 가진 사람이 빛을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로 문제 치유. 높은 지위와 명예를 얻을수록 더 큰 영적 문제로 힘들어합니다. 각종 질병과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위급 공무원이 당하는 어려움은 하나님 자녀에게 쉬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완벽한 하늘 보좌의 배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 가진 공무원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보고 담대히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해야 합니다. 지금 내 상황과 위치를 어떻게 받고 기도, 묵상, 호흡하고 전도해야 할지 편집, 설계, 디자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현장이 보일 때까지 지속하면 됩니다. 이때 보좌 시공간 전 세계 237 나라가 열리는 응답이 옵니다. 아침에 영적 배터리 충전하고 가셔야 돼요. 예. 아침에 내가 힘을 얻으면 그날 일어나는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응답으로 보입니다. 아침에 내가 영적인 힘을 얻고 갔을 때 이것이 쌓이면 갈등 왔을 때 다른 사람들 다 갈등에 빠지는데 나 혼자 갱신하고 그런 넓힙니다. 위기 왔을 때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없을지 몰라도 다윗처럼 당당히 골리앗 앞에 서서 기회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아침에 기도의 비밀이 있냐 없냐. 그러면은 낮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이제 기도로 연결하고 거기서 하나님 계획도 질문하고 성령 인도 받으려고 또 말씀 묵상도 하고 말씀 성취하고 적용하고 응답 찾아내는 것이죠. 밤에는 정리, 마무리 뭡니까? 그날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제 내가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오늘 있었던 일들이 나는 문제인 줄 알았는데 축복이었구나. 오늘 그 사건이 있었는데 오늘 또 말씀 읽어보니까 응답이. 요즘 공무원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공무원으로 이렇게 좀 문제 겪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렘넌트들이 중요한 응답과 힘을 얻게 되시겠죠. 왜냐? 이 말씀 지금 정확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 뭐 사람한테 연락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그죠? 이미 올해 원단 메시지와 또 강단 메시지, 오늘의 기도 수첩 말씀 답을 다 주고 계시거든요. 진짜 요즘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 3부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이 점점 늘어나고 계셔요. 이게 얼마나 큰 응답인지 모릅니다.
그만큼 이제 영적인 이 시스템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왜냐? 예배 때 보좌의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내 가정 후대 치유되고요, 실제 내 산업도 살아납니다. 예. 그래서 교회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교회 24 꼭 넣으셔야 돼요. 예.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1부, 2부 예배, 이 2부 예배 성도님들 숫자 드릴까 그대로 3부 예배. 예. 또 이 수요 예배 때도 더 숫자가 많아지고 금요 기도에도 더 숫자가 많아져서 진짜 우리 교회 모든 예배가 완전히 보좌 237 치유 이걸로 완전 삼시대 살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70 제자 운동, 70 지교회 운동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응답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만 계속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응답받을까? 신년 기도 제목 한번 정리하시라니까요. 예. 말씀 가지고 불신자들은 자기 소원 빌잖아요. 저 해 뜰 때, 신년 해 뜰 때, 아 이번에 임입년 호랑이의 해입니다. 내 소원이 뭐 런닝맨 보니까 다 운수 보고 있더라고요. 저기 점쟁이 불러가지고. 우린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약 붙잡은 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나는 언약 붙잡고 기도 제목 만들면 돼요. 그러면은 그대로 이루시는데요, 뭐. 그래서 내 상황과 위치에서, 그죠? 내 직분,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또 내 직장에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영에 이처럼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도다. 오늘 창세기 41장 39절에 보면은 이 일을 여호와께서 너에게 보이셨구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리 본다라는 게 이 바로 왕이 요셉한테 얘기한 내용이에요. 어유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 너한테 이거 보여주셨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미리 봤구나. 불신자가 보기에 저 사람은 뭔가 문제가 와도 답을 항상 가지고 있다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살리게 돼 있습니다. 어딜 가도. 그래서 오늘도 내가 있는 현장에 전도만 생각하세요. 내가 있는 현장 렘넌트 어떻게 살릴지. 70 지교회, 70 제자, 70 전도운동 요것만 계속, 그리고 말씀 24 이거 하고 있으면은 내가 수십 시간 고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십니다. 그 맛을 봐야죠. 올 한해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언약기도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기 깊은 질문에 보면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하나님, 내 생각 해롭습니다. 내 계획 다 해로운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다 해로운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갈라디아 2장 20절 나를 보좌화시키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성전 하나님의 성전된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로 오늘도 내게 임한 이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역사와 오력이 나의 현장에 직장에 나타나서 내가 정말로 이 플랫폼으로 어떤 사람도 막 살릴 수밖에 몰려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 또 어떤 문제도 이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고 답이 되는 파수망대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전달하는 영적 안테나로 오늘도 응답받게 하옵소서. 우리 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함으로 내 생각, 내 주장, 내 경험 다 내려놓고 다 이루시고 다 끝내신 그리스도로
시작합니다. 사단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결론 났는지 안 났는지. 불신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진짜 복음 누리는지 안 누리는지. 우리 가정 자녀도 불신자 남편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 진짜 누리는지 안 누리는지. 정말로 사단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진짜 그리스도로 결론 낸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흑암이 꺾일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로 진짜 결론 낸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필요 없습니다. 내 주장 필요 없습니다. 내 복잡한 여러 가지 경험 가지고 그걸로 생각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로 결론 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가진 답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주게 하시고 살리게 하시며 내게 임한 이 보좌의 축복이 가는 곳곳마다 실제화되어지는 하나님 2022년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디를 가도 하나님 사람들이 치유되고 답을 얻을 수밖에 없는 플랫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고민을 이야기하고 문제를 이야기하여서 우리는 그들에게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로 답을 주고 치유하게 하시며 또 파수망대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와도 이미 답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응답받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영적인 안테나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고 믿음을 전달하고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